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다. 부제로는 요시야 왕의 예배 회복으로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역사 이야기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 이야기. 1588년에 지금으로부터 430년도 넘는 옛날 이야기죠. 1588년에 영국 도보 해협에 칼레라는 앞바다가 있어요. 영국 앞바다인데 그 칼레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전 세계 가장 막강한 해군을 거느렸다고 하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이 있어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이에요. 영국 함대는 약간 좀 해적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영국을 점령하려고 쳐들어가는 전쟁이었어요. 영국은 수비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칼레 앞바다에서 영국 해군과 스페인 해군이 일대 격전을 벌이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스페인 무적 함대가 처참하게 패배를 했어요. 거의 모든 배가 다 침몰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래요. 영국 해군과 스페인 해군이 똑같은 포를 사용하고 있었대요. 그 포는 독일제, 이탈리아제였는데 스페인 해군은 포에 쓰는 포탄을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해다 썼고 영국은 자기네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영국이 좀 머리를 썼대요. 포를 더 멀리 날아가게 하려고 포탄을 조금 작게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포탄이 훨씬 많이 날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칼레 해전에서 영국 해군이 이길 수 있던 주요한 원인이 멀리서 영국 해군이 포탄을 멀리 쏜 겁니다. 그랬더니 스페인 그 수많은 배들이 다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이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게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588년 16세기 후반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스페인이 전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요 중세 이후 라틴 문화가 여전히 있었어요. 라틴 문화, 가톨릭 문화. 전 세계가 가톨릭으로 통일된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영국이 이 전쟁을 이기고 난 뒤부터 스페인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국이 전 세계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식민지를 건설해요. 나중에요, 영국이 전 세계 53개국, 지구를 삥 둘러서 식민지를 건설하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대영 제국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면요, 당시 스페인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는요, 성경은 오직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신부님들,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 못 읽어요.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럽의 옛날 성당, 가톨릭 성당을 가보면 벽화가 막 그려져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림 성경이에요. 벽화가 그려져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게 그림 성경이에요. 조각으로 막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림 막 조각품 막 있잖아요. 다윗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도 있고. 그게 뭐예요? 조각품 성경이에요. 사제들이 그 그림 성경과 조각품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가톨릭은요,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를 철저히 압박했어요. 그런데요, 대영 제국이 되고 난 뒤부터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대영 제국이 되고 전 세계가 라틴 문화권에서 영미 문화권, 영어 문화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요, 전 세계 4분의 3이 영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공용어가, 공식 언어가 영어예요. 대영 제국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경이 영어로 쓰여져서 전 세계에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 영어 성경이 보급되면서 프로테스탄트, 그들로 말하면 개신교지,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기독교가 성경과 함께 전 세계에 보급된 것이 이 대영 제국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세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죠. 퓨리탄,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 이 미국이요,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난 뒤에 연합군의 주권국가가 되어가지고 종주국가가 되어서 지금은 세계 패권국가가 되었어요. 전 세계 통화는 달러고, 전 세계 석유를 거래할 때 쓰이는 돈도 달러고, 전 세계 모든 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연준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전 세계 은행의 금리가 바뀌어요. 미국은 돈을 찍어서 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채를 거래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 국채를 사올 때는 우리는 우리 돈을 주고 사와요. 근데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사고 팔 때는 자기네는 돈을 찍어서, 거기는 돈을 찍어서, 이건 엄청난 불공평이에요. 어마어마한 불공평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재산에 수백 배, 수천 배의 부채가 있어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돈을 찍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 미국이 북장로교와 남침례교라는 이 두 큰 교단 통해서 월드 비전,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침례교가, 우리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 파송했는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한 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그런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사실 6.25 전쟁에 우리나라 국군은 약 100만 명이 참전했지만 우리는 그냥 단발총을 쏘는, 군복도 제대로 없고 군화도 제대로 없는 군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각종 군함, 전투기, 탱크로 우리 대신 미국에서요 20대의 젊은 청년 40만 명이 넘는 미국 군인이 한반도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 달 반을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미국의 젊은 청년 40만 명은요,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배를 타고 한 달 반을 태평양을 건너와서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40만 명이 넘는 미국 군인들 중에 36,570명이라는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립니다. 36,57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기 남의 나라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에 우리 군인들을 거기에 파견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전쟁 같이 그렇게 우리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전쟁에서 날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한국 군인들이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씩 매일 전사자 나오고 죽고 있습니다. 막 이런 뉴스가 매일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국 군인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 군인들이 매일 수백 명, 수천 명 막 죽는다고 소식이 매일 들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요. 그렇죠? 그 전쟁 왜 하느냐? 우리 땅의 젊은 청년들이 왜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전쟁 빨리 끝내라! 반전 운동 일어나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겠죠? 미국의 20대 젊은 청년들이 이 땅 한반도에 와서 36,500명이나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죽었다니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한반도라는 땅은 그 땅에 젊은 20대 청년 36,500명의 피가 묻어있는 땅이에요. 이 땅 대한민국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들 36,500명 이 땅에 피 흘리고 죽고 전쟁을 치렀던 땅이잖아요. 그래서요, 1953년 10월 1일에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과 미군이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을까? 한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서로 전쟁이 나면 막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과 미국에 만약 적군이 외적이 침입해 오면 전쟁에 자동 개입되는 걸 말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는요, 아래는 일본이 있죠. 옆으로는 중국이 있죠. 위로는 러시아가 있어요. 역사를 보세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전쟁하기 좋아하는 나라예요? 안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외국을 침략하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삥 둘러싸고 있어요.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나라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10월 1일 조약 체결 이후에 지금까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매일 밤 2다리를 쭉 펴고 잘 수가 있게 됐어요. 왜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 땅에 전쟁, 탱크를, 군함을, 미사일을, 전투기를 몰고 오면 미국 군대는 자동 개입되게 되어 있어요. 한미연합 사령부 때문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남의 나라 수도 한가운데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느냐. 그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한국이 증권시장을 열면서부터 지금까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절대. 대한민국이 땅을 제공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회사들이 와서 경공업, 중공업, 화학공업, 섬유공업, 철강공업 공장을 지어줬어요. 특별히 전 세계 가장 큰 4개 정유회사가 우리 한국 땅에 지어준 4개의 정유공장들. 그것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어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어요. 전 세계 역사상 이후에 없고 전무후무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미국 청년 36,500명의 피를 이 땅에 흘리게 만드시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이 땅 한국에 모여서 한국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이 눈부시게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꿈이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요,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모든 법들이요, 미국의 법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대한민국은요, 리틀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로 출발을 했어요. 정치책에도 보면 한국의 그 보수당은요, 미국의 공화당 똑같아요. 민주당, 그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도 똑같이 이름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 민주당, 여기 하는 것도 똑같아. 국회에서 하는 일도 보면 똑같아. 근데 미국은 좀 점잖게 합디다 보니까 우리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국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려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선 한 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왕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왕의 이름은 요시야 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요시야 왕.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입니다. 8살 어리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행적을 열왕기하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는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었다. 저는 오늘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무슨 뜻일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것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했거든요. 태초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 다음 하늘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땅이라는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만약에 천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다고 칩시다. 천지,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을 때 언제 그것을 만들 수 있나요? 태초라는 시간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공간과 물질은 만들기 어렵다. 그 다음 땅이라는 물질을 만들었을 때 이걸 어디에 둬야 되나요? 둘 곳이 어딘가요? 천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물질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 물질을 만들 때에도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천지를 만들 때에도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안에 천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동시에 만드셨어요.
마치 그분이 삼위일체시듯이.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동시에 내려다보시고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공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거나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중의 중심까지도, 감춰진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것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주권자들, 다시 말해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이 땅의 주권자들, 위정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또 이렇게 평가하세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또 설교를 하려면 대여섯 번 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요시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YWAM. 열방대학이라고 하와이에 있는데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많은 청년들, 목회자들이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미국 열방대학에서 한국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실 때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죠.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너무 쉽게 한다. 첫째, 물질을 너무 사랑한다. 둘째,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요, 2만 명의 훈련된 지도자들을 전 세계에 배출했고 173개국에 선교지를 두었고 1200개 넘는 사역을 했고 400만 명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 하시겠어요? 현실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한국 교회가 만모니즘과 거짓말을 담대히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이야기하면 요시야 이전 왕들의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요시야 이전의 왕들이 어땠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왕들이 행한 일들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하지만 압축되게 요시야 이전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시야가 그때 당시 요시야의 왕 때의 hilki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요. 그 율법책을 귀로 듣던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요시야 왕의 선대 왕들인 거죠. 요시야 왕의 선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으로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으로 악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요시야 이전의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시야 일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행한 일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다시 말해 요시야가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불살라라. 5절 우상 제사장들을 폐하라. 6절 야훼의 성전 안에 있었던 아사라 목상을 내다 불지르고 재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가루를 묘지에 뿌리고 7절 야훼의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 8절 각 지역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 저기 위에 보면 산당이라고 써있죠. 산당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각각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집 같은 거예요. 그 무당집이 곳곳에 전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거기서 우상 제사를 드리는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졌어요. 요시야 왕은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제사장들을 다 내쫓았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고 산당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불사르고 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어떤 사람도 몰록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한다.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신제사 금지시켰어요. 11절 우상제사 때 쓰던 말들과 수레를 다 불살르고 12절 우상제단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14절 우상 석상들을 다 깨뜨리고 아사라야 목상들을 찢고 15절 산당들을 아예 불살라버렸어요. 16절 산에 있는 무덤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우상의 제단을 더럽힙니다. 요시야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어요. 따라하세요. 요시야는 철저히 누구의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할렐루야! 산당들과 우상 제사장들과 우상의 제단에 있던 것들과 목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게 얼마나 양이 많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나중에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온통 우상천지요. 그들이 다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경노하셨어요. 요시야 왕을 통해 온 땅을 영적으로 청소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를 통해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유월절 절기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뭇 백성에 명령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회복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이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은 걸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첫사랑이 있어요.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감격,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우리가 처음 성령세를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느덧 우리도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과 은혜가 식어졌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첫사랑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경인선전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은혜와 감격이 되살아나고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고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번 따라할까? 야훼께로 돌이킨 왕. 할렐루야.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뚜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옛날 그 오뚜기,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옛날 오뚜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오뚜기? 네. 그거 머리를 아무리 쥐어 박아 보세요. 쓰러져라 쓰러져라 아무리 머리를 쥐어 박아 보세요. 걔가 쓰러집니까? 아니, 안 쓰러져요. 걔는 딸랑딸랑딸랑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오뚜기 신앙 가지세요. 쓰러졌거든 다시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보신 것 같이 여러분을 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은 야훼께로 백성을 돌이키게 했다. 오늘 그 은혜가 저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우리 아까 봤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오늘 이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기 원합니다. 훗날 성경학자들은 요시야를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평가합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다 가나안 민족의 농경의 신 바알과 아사레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농사짓고 살아왔는데, 요시야는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 손에 들려진 야훼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 제사에 쓰이는 모든 기물을 다 불태우고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선 요시야의 행적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편이 아니요, 세상의 편이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요시야 왕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되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